숭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입을 벌려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따라 읽습니다. 화면에 띄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주인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1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마태복음 7장 그것만 더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큰 일을 앞에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큰 심판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모습이 나와 있었어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여기 보니까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크고 흰 보좌. 근데 보좌는 그러면 알지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위에 앉으신 자 누구겠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크고 하얀색 보좌에 앉아 계시다. 거기 앉아 계시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문원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자들이 문원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걸로 대부분 알잖아요. 또 뭐 어떤 사람들은 그 다음 세대는 또 뭐 이 윤회설을 주장해 가지고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뭐 이렇게 태어난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다 꾸며낸 얘기지요. 그 진돗개 세븐 거기도 그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그 자기가 기르는 개 한 마리가 참 착해요. 그러니까 뭐랬냐면 야 너는 다음 생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나라. 나는 못돼 먹어서 개로 태어날게. 이럽니다. 그 윤회설을 생각하는 거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자연의 한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봄에 꽃이 피었다가 이 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 인생도 이렇게 늙어서 죽으면 그냥 자연으로 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죽음을 우리나라 그 대통령 중에 자살했던 대통령도 그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자연의 한 부분인데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뭐 이러면서 아마 사람의 죽음을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안 가르치시고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흙입니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지금 영혼과 육이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그 불멸의 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와 영혼이 지금 하나 되어 살고 있는데 우리 영혼이 떠나가면 우리 육체는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떠나가면. 그래서 이놈은 땅속에다 묻어놓으면 원래대로 어디로 가요? 예, 자연으로 쫙 돌아가 버리고만 뼈도 자연으로 머리카락 살 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흙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렇죠. 죽은 자들이 선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섰다는 얘기는 그 죽은 자들의 뭐겠어요? 영혼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뭐냐? 그 삼성그룹을 창업했던 그 이병철 회장이 24가지 질문을 죽기 한 달 전에 천주교 신부한테 궁금한 것을 이렇게 물었었는데 그 중에 질문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질문을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혼은 그 살아서 심판받아서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 그랬는데 영혼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있거든요. 영혼은요 우리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보이지 않는 진짜 나가 영혼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모든 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육체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빠져는 그래서 이 영혼의 상태로 된 사람들이 간증을 많이 하는 것이 유튜브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두 종류의 간증자가 있는데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몸에서 빠져나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영혼이 빠져나온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자기가 내가 내 몸에서 빠져나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이 사람마다 자기라고 느끼는 것이 누구냐면 자기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내 몸에서 나왔네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나왔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 하냐면 영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는 이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영혼이 들어와 살고 있는 집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진짜 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래가지고 그 몸에서 내가 내 영혼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 몸에서 자기가 나간 다음에 내 몸이 저기 누워있네 그럽니다. 내 몸이 나는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나라고 느끼는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 나라고 느끼는 모든 것 영혼입니다. 나라고 인식하는 거. 그래서 그 몸에서 자기가 나간 다음에 그 병실에 있는 사람을 다 보는 거예요. 그 특징이 영혼의 상태가 되면 영혼이 뭐 그냥 영이처럼 흐느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자기 형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서 자기 영혼이 나간다면 뭐라고 가정을 하냐면 내가 둘이네. 내가 여기 있는데 내 몸으로 이루고 있는 내가 저기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으로 있는 걔는 지금 반응을 못하고 내 몸에서 빠져나온 내 영혼이 실제로 나라고 느끼면서 내가 둘이네 그럽니다. 그런데 내 몸에서 빠져나온 내 영혼이 그때부터 주인이 납니다. 영혼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내 몸하고 똑같은 것을 느끼는 거예요. 다만 하나 똑같은 눈, 똑같은 귀 가지고 있는데 육체로 있을 때는 다리 잘린 사람은 다리가 잘린 상태로 있는데 영혼이 된 상태가 되면 정상적인 다리가 멀쩡한 사람, 눈이 안 보이던 사람들이 영혼의 상태가 되면 잘 보는 사람,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사람이 영혼의 상태가 되면 아주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 장애자로 있던 사람들이 그 영혼이 그 몸에서 빠져나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는 자기 몸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나 안 들어갈래요. 내 몸에 안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 들어가면 뭐로 있어야 돼요? 장애인으로 있어야 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영혼이 뭡니까? 자기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영혼이 들어와 사는 이 몸, 내 집에서 내가 지금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면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이 육체는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영혼이 한 100여 년 사는 동안 잠시 들어와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 다음에는 육체는 이 낡아서 못 쓰게 되면 버려버리고 내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의 상태로 일정 기간 있다가 어떤 사람은 새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고 바로 하늘에 있는 집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그 집을 잊고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 몸을 잊고 어디 들어가냐면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로 잊고 있으면 영혼이 불편한 게 더 많아요. 내 영혼이. 그래서 영혼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떤 경우는 또 두 번째 경우는 자기가 영혼의 상태에 그 육체로부터 자기 영혼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육체에게서 나온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묘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분명하거든요. 내가 내 몸에서 나왔네. 이걸 아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몸에서 나와, 자기 영혼이 자기 몸에서 나와가지고 영혼의 상태로 있는데 그 영혼의 상태로 있는 것을 인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몸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영혼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만나는 순간 반갑다고 인사 딱 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자기하고 똑같이 그냥 자기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자기 몸을 뚫고 지나가는. 그래서 그걸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문도 안 열었는데 제자들 앞에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을 때 그 부활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문도 안 열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뭐 예수님은 그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몸. 그와 같은 몸을 갖게 된다는. 그래서 이 영혼의 자기 영혼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와서 영혼의 상태로 있을 때는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 전에 아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영혼의 상태가 되면 육체로 관계를 맺던 사람들을 전혀 모르니 아니요. 그대로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영혼이 나왔는데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반갑다고 이제 인사를 하고 딱 가는데 그 사람이 그냥 자기 몸을 뚫고 쑥 지나가는. 예, 그냥 몸을 그냥 쑥 뚫고 나가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는 그 사람이 영혼의 상태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쑥 지나가도 못 느끼고 대화도 안 하고 못 하고 그렇지만 영혼에 있는 사람이 그걸 다 알고 있는 이와 같은 상태인 것을 우리는 영혼의 상태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많은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영혼이 뭐냐? 제가 그걸 두 사건을 통해서 결론 내리는 것은 바로 영혼은 내가 지금 이렇게 결정하고 생각하고 모든 것에 지금 주체가 그 영혼이 하고 있다는. 육체는 내 영혼이 들어가 살고 있는 거처, 집이다 하는. 그런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여기서 이 죽은 자들이 영혼의 상태인지 아니면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는 새로운 몸을 입고 있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몸.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보좌 앞에 섰나 죽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서 심판받는다. 그래서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이게 무섭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즘 이제 국정감사를 이렇게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때 국정원장 하던 사람, 또 국방부 장관 하던 사람, 또 대통령 애교안보실 실장인가 그거 하던 사람, 하여간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아주 국방 안보에 대해서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보니까 검찰에 조사를 받아요. 어떤 문제로 조사를 받느냐면 두 사건인데 하나는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인데 그런 일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우리나라 북한하고 경계선이 있는데 해양 순시선을 타고 우리나라 어선들이 그 경계 이상
올라가서 조업을 못하도록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그 배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나라 어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여기 위험하니까 내려가라고 이렇게 이제 감시하는, 안내하는 그런 그 순시선이 있는가 봐요. 근데 거기에 그 배에 탔던 공무원 하나가 없어진 다음에 이제 북한 해역 쪽으로 가가지고 북한 그 경비선이 나타나가지고 그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그 아주 그 뭐 조그만 그 부표 같은데 매달려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그랬나 본데 북한 그 경비정에서 총을 쏴가지고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이제 그 사건이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발표는 이 사람이 월북을 했다. 자진 월북을 해서 이제 뭐 북한에서 뭐 코로나 때문이 뭐 때문에 해서 이제 사살을 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요즘 이제 그걸 조사하는 거예요. 진짜 월북을 한 게 맞냐? 그리고 그때 상황을 왜 왜곡했냐? 그러면서 그때 검찰에 불려가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해양경찰청장하고 국방부 장관인가 그 사람에게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됐어요. 그게 다 뭡니까? 그들이 문재인 대통령 때 했던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이제 그 검찰에서는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또 그쪽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하고 재판을 거쳐서 이제 재판에서 결과가 나오겠지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아주 그 높은 지위에 있을 때 하던 행동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그 상황을 체크해 보면서 잘못이 있나 없나를 검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벌을 내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그래놨어요. 그 지금 뭐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못된 짓 많이 했으니까 다 찾아내서 벌 줘야 된다 막 이러고 있고 그 사람들은 이제 잘했다고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뭐 한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심판받는 거 그것도 보니까요 이제 뭐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또 뭐 외교안보실 뭐 실장이니까 뭐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해양경찰 서로 재판에서 뭐 죄가 있다고 때려도 몇 년 하겠어요? 기껏 해봐야 무슨 뭐 10년, 뭐 5년, 뭐 3년, 뭐 1년 뭐 이러지 않겠어요? 감옥에. 거기 감옥 가봐도요, 밥 다 줍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밥 다 주지. 겨울 되면 뭐, 그 온기도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어떤 사람은 교도소 가가지고 돈도 벌어 나온대. 일을 해가지고. 그런데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데 사람들이 나아가 심판받는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그 심판을 어떤 생각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 땅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막 사는데 무서운 일입니다. 실상은. 최종 판결은 뭘로 결정된대 여기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 여기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고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예외 없이 불못에 던지우다라.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게. 누구든지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내가 자주 만나는 봉사단체 회장들 있잖아요. 목사님 요즘 거기 꽉 찼다던데요. 그래서 들어갈 자리가 없다던데 막 이렇게 말하고, 남들이 가는데 가면 가죠. 야, 그게 얼마나 무지몽매한 소리인지 모릅니다. 내가 아까 유튜브를 보니까요, 북한에서 탈북해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탈북 이제 고생 많이 했다가 이렇게 왔다. 그런데 이제 그걸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댓글을 다는 사람인데 이렇게 다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아니, 북한에 김일성이 독재하고 김정일이 독재하고 김정은이가 독재했으면 아무리 무슨 외부하고 단절된 세계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3대가 벌써 독재하고 그렇게 하면 싸워야지. 우리 대한민국도 그냥 이렇게 민주주의로 온 것이 아니고 이 많은 대한민국이 이 민주주의를 이렇게까지 투쟁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래서 이만큼 민주주의가 이렇다. 그런 것처럼 당신들은 어떻게 독재한다고 당신들 혼자 살으려고 부모님 고통하고 자식 고통 이런데 그거 놔두고 이렇게 싸워야지. 그리고 죽어야지 거기서. 그게 맞지.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지금 민주주의가 없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남한에 도망오고 탈북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 목숨 바쳐서 싸우고 일어나야지. 어떻게 그렇게 비겁한 행동을 하겠느냐.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댓글을 단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한번 북한에 가서 살아봐라. 북한이라고 하는 살아보면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하루 먹었으면 오늘 살았네.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죽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 세상이다 보니까 자유니 민주니 이런 걸 따질 겨를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독재고 뭐고 내가 먹을 수만 있으면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이 먹을 것이 귀한 사회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요. 김길선이라고 하신 분인데 이 사람이 북한에서 아주 인텔리더라고요. 기자였어요. 기자해가지고 김일성 앞에 가서도 기사 많이 쓰고 이제 기자로 오랫동안 생활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대담하는 중에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했어요. 그 사람들 얘기가, 대한민국도 자유니 민주니 이거 따질 때는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후반 그때는 $10,000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국민소득이. $10,000가 넘어가야 그런 걸 하지. 하루 한 새끼도 못 먹어가지고 어떤 때는 자기들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들판에 무밭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 무가 요만할 때도 거기 가서 도저히 못 자겠어가지고 그게 생각을, 거기 밤중에 살아가서 무 하나 뽑아먹고 그리고 자고 도둑질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고, 또 완전히 폐쇄돼 있어가지고 외부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민주화 이렇게 사는 자체를 모른다. 대부분은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가 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라고, 자유를 위해서 싸우라고 그러는데, 당신 먹고 살기 힘든데 오늘 먹고 내일 못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거 먹을 거 찾아가지고 막 헤매고 바쁜데 서로 그런 눈이 띄어가지고 한다 해보자. 촘촘하게 감시망이 있고 이웃이 바로 내 감시자인데, 그리고
그런 활동하다 걸리면 삼족을 멸하는데 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까지 3대에다가 그 다음에 뭐 이후 사촌까지 막 전부 다 그다 죽이는데 당신 할 수 있겠냐? 한번 해봐라. 말이니까 쉽게 하지. 당신이 한번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하루 먹고 살기 힘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래 눈을 떴다 하자. 눈 떴으면 당신이 반 김정은이 외치다가 그런데 당신만 죽는 게 아니라 당신 아버지, 어머니, 당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3족, 3대까지 그 친척들 뭐 8개 족속까지 다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당신 할 수 있냐? 그런 말 하는데 남의 말이니까 쉽게 하지 말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돼서 이만큼 있으니까 당신 그런 말 하지. 거기 있어 살아본 사람은 아예 그런 그 시도를 해도 몰래 하다가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엄혹한 그 감시망 속에서 삼족을 멸하고 그 친척들까지 다 멸하는 그 무서운 세계 속에서 뛰어나가서 외치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무섭다는 거지. 여러분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 지금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줬잖아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죄인 그대로. 심판받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앞에.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그 사람, 그 나온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해 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와 순종하는. 그거 외에는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전부 불못에 던져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냐 이러고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기가 막힙니다. 뭐 이 세상에서 뭐 문재인 정부 때 뭐 잘못된 사람 심판까지 지금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뭐라 그랬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자색 옷 입고 고운 옷 입고 날마다 화롭게 연락하다가 거기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사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 부르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래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세상 사람 한국 사람들 보고 아브라함